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표현은 프랑스어로 이렇습니다. 가진 자의 도덕적인 의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진 것만큼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해야 되는 귀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왕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혜김 씨 안경공파 72대 손입니다. 네. 제 시조를 따라 올라가면 저는 왕족이 되는 것이죠. 김혜김 씨는 김수로 왕이니까요. 물론 가야는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왕족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왕족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주일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네, 분명히 주일학교에서 우리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주장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초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노블리스 귀족이다,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왕족이기는커녕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요?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초라한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밀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죠. 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였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말로 치자면 엄친아죠, 엄친아. 어르신들은 엄친아가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요. 제가 엄친아를 찾아보니까 이게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져 있어요. 국어사전에 엄친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외모가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 네.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인데요, 능력과 외모가 완벽하대요. 네. 학생들이 보통 많이 듣죠. 엄마, 친구, 아들은 학교를 어디를 갔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뭘 하고 사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우리가 따져보면 엄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설교가 나오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꿈을 꾼 것인가? 요셉은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그러면 그 힘든 상황들을 다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었고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꿈의 주체가 요셉인 것은 맞습니다. 요셉의 꿈이니까요. 근데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라는 단서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꿈을 알리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나중에 해석해 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한 개인의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꿨는데 요셉이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두 번의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도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꾼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알리시는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는 말은 형들이 요셉을 그 이전에도 미워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미워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 이전부터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37장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편에도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한 몫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7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우리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딸 다말이 공주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채색 옷이거든요. 그러면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왕자가 입는 왕족의 옷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야곱이 자기 가족의 후계자로 요셉을 점찍어 두고 요셉에게만 일종의 왕복을 입힌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결국에는 이런 편애가 이 형제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7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안녕 이렇게 인사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을 지배하는 이 부족 족장의 계승권이 어린 동생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 형들은 이 동생에게 편하게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먹서먹하게 되었고, 그런 상처들을 형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형제들 사이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시한폭탄 같은 형들의 미움은 결국에는 요셉의 꿈자랑으로 인하여서 폭발하게 되죠.
자신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를 둘러선 다음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의 내용은 형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꿈이 어떤 꿈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7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말에 형들의 미움은 더 커져만 갔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형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다스리는 왕이 될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이 될 꿈, 왕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의 경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단순한 질투심, 시기심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형들이 모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형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을까요? 20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죠? 자, 형들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꿈의 대가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꿈꾸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꿈의 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꿈의 달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물론이고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꾸는 요셉이 형들은 죽도록 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미 미운 털이 막혀 있었는데 왕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더 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관심은 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꿈꾸는 자를 죽인다면 꿈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이한 것이죠. 이런 형제들을 그 장남인 르우벤이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잖아요. 르우벤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자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형제들이 르우벤이 없을 때에 이 구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당시 노예의 가격이 은 20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형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할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가진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세요? 어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엄친 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왜 쟤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요, 실제로는 주변에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것이죠. 요셉처럼 집안 좋고 인물 좋고 학벌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볼 때, 형들이 볼 때 요셉은요, 삼지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 얘기한 게 삼지거든요. 집안 좋지, 인물 좋지, 학벌 좋지. 예.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볼 때도 삼지였습니다. 어떤 삼지였을까요? 고자질 잘하지, 사랑조차 하지, 채색 옷 입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왕이 되는 꿈을 2번이나 꾸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겁니다.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개인적인 성공으로 오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열심히 견뎌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를 드러내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요셉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성공을 향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그런 꿈이었다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요셉과 거리가 너무 많이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꿈을 안 주시지? 우리에게 요셉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부모와 장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사회상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지만 이 야곱이 그래, 좋은 꿈을 꾸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 사회상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왜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요셉의 말을 왜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실현되어 살아간 게 누굽니까? 야곱 자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사실은 형들은 그 꿈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사실은 그런 꿈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들이 그 꿈을 없애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도 역시 세상이 보기에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어떤 거냐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가진 자들, 세상에 먼저 된 자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 하면요, 세상을 뒤집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지혜 없는 자가, 그리고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꿈이 결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중요한 대리자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는 것을 보여준 꿈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꿀 수 있는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꿈은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욕망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 다른 아들들은요, 이런 요셉의 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스스로 꿀 수 있는 꿈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꼭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꿈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여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세상의 위협적인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노예로 팔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이렇게 힘든 환경에 지금 처하게 됐는데, 근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요, 요셉에게 별일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거든요. 39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의 삶이 왜 이 모양이 되어야 될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형통하게 됐는데 노예가 돼본들, 노예인데 형통해 본들. 우리가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은 이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의 인생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요셉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우리 앞에 꽃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안 걷게 만드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다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기 전까지는 그 꿈을 다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릴 때 그때 그가 꾼 꿈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꿈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죠. 근데 종이에요. 분명히 종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39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셉이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이나 되는 그 대기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냄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왕이 되는 꿈을 꿨죠.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그 왕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왕의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종으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델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신분이지만 왜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밑에서 군중들과 그리고 군졸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서 직접 그가 한번
맞다고 얘기해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저였다면 조금만 기다려라. 못 뽑고 내려가서 뺨때기 딱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못 꽂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 하셨습니까? 아닌 거죠.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면 오늘 그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목적이 여러분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제대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의 꿈을 꾸고도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종의 현실 속에서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결국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꿈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종의 현실에 가깝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부는 왕이지만 종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다가오는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또 살아갈 텐데 그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왕의 신분이지만 겸손히 세상을 종된 마음으로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